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2장입니다. 22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씨름은 하나님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야곱이 형에게 아버지가 주기로 한 장자의 축복을 거짓말하고 속여서 자기가 가로챈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당하게 에서가 죽인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그 죄를 짓고 도망쳤잖아요. 그래서 도망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산 세월이 어느덧 20년이 지나간 겁니다. 처음 7년은 사랑하는 여자 라헬을 얻기 위해서 사용했고, 다음 7년은 삼촌에게 속아서 원하지 않는 여자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또 7년을 지불해야 됐고, 남은 6년은 그 14년의 세월 동안 야곱이 한 푼도 받지 못했던, 그리고 삼촌이 계속해서 속였던 품삯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다 보수해 주시고 그에게 갚아주시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20년의 세월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켜주심과 보호해 주심으로 20년 세월 그가 받았어야 할 품삯을 정말 다 받아서 나왔다고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을 얘기할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뭐든지 저희들 인생도 그렇지만 지나고 나서 얘기하면 얼마든지 좋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지나오는 과정은 정말 끔찍할 정도로, 그리고 과연 그런 복이고 그런 인도와 지키심이 있었는가를 느낄 수 없는 그런 완전한 고립감과 고통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도 잠깐 나눴는데요. 지난 한 주 동안 나온 그 매일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20년의 시간 동안 사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신실하시고 인도해 주셨다, 지켜주셨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 20년의 과정은 사실 각 등장인물들에게는 정말 끔찍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죠? 라반은 뭐 전혀 변화되지 않는, 조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자기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그 조카를 복되게 대우해 주지도 않고, 자기가 복을 받았다는 것보다 조카가 자기를 속여서 뭔가를 뺏어간다, 여기에만 사로잡혀서 분노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라반의 아들들도 똑같고요. 야곱에게 있어서도 20년의 세월은 정말 고단한 삶입니다. 정말 분주하고 품삯을 받지 못하면서도 삼촌의 양들을 부지런히 쳤던, 그리고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마음의 시달림을 받았던 시간이고요. 레아라는 여자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에게 팔리는 사건,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에게 가야만 했던 그런 어려움, 그리고 고작 일주일 정도의 공식적인 야곱의 아내로 산 후에는 금방 또 라헬 동생이 야곱과 결혼하게 되어서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아버지로부터도 남편으로부터도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절망적이고 고독한 삶을 어떻게 보면 레아는 평생을 삽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기엔 너무 비참하다는 거죠. 너무나 끔찍한 것이고요.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으니까 뭔가 될 것 같지만 라헬은 정작 다른 것에 또 마음이 꽂혀가지고 평생을 불평하고 힘들어합니다. 자기만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 일 때문에 라헬도 전혀 행복하지 않고 악에 받쳐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 나는 죽을 거야, 이런 얘기를 일삼고 언니와도 계속 아이 낳는 것으로 경쟁하면서 다투는 것을 그 자식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년의 세월을 하나님의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다라고 짧게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우여곡절이 많고 마음이 쓰라리고 괴로운 시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이런 정말 부대끼는 인생, 그리고 뭘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인생, 하루하루 사는 이 여러 가지 악다구니와 부딪힘과 어려움 속에서 고민하며 사는 우리의 이런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인생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지키심이 함께하고 계실 수 있는 거구나 하는 소망을 또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런 20년의 치열한 삶을 살면서 이제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인도함을 받아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때를 맞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고,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이 비참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해 해주셨는가를 보여주는 성도의 회심,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난 20년간 아버지 집을 떠나와 있는 동안 일부러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야곱이 20년간 치열하게 일하고 막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억울해하기도 하고 하면서 자기 삶을 막 살았는데, 그 20년 동안 그가 일부러 계속 기억하지 않고 완전히 까맣게 잊고 살았던 하나, 그게 뭐냐면 에서라는 문제입니다. 언제든지 아버지 집으로 자기가 돌아가고자 하면 에서라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에서라는 문제는 야곱을 죽일 수 있는 존재입니다. 라반 삼촌은 야곱의 마음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피해를 주고 분노를 심어준 사람이었다면, 그러나 정작 야곱의 생명을 해하진 않거든요. 그러나 에서라는 사람은 야곱이 가서 따질 수 있는 상대도 아닙니다. 라반 삼촌이 쫓아왔을 때는요, 야곱이 막 분노를 했어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냐? 삼촌이 늘 이렇게 말을 바꾸면서 나한테 사기를 쳤지 않느냐? 나는 지금 도망쳐 나오면서도 찾아봐라, 삼촌의 재산 중엔 하나도 갖고 나온 게 없다 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삼촌을 향해서 막 화를 냅니다. 그러나 에서는 다른 존재예요. 야곱은 에서 앞에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에서가 자기를 죽인다고 해도 그건 정당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면 그 죄의 값을 해결하지 않고는, 에서라는 문제를 지나가지 않고는 절대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할지라도 아버지의 앞으로 돌아가고자 하면 그 가운데 에서가 맡고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심각한 문제냐면요, 에서라는 문제는 야곱이 그동안 의지하고 모아놨던 것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재물도 에서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자식들도 해결해 줄 수 없고요, 아내들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 에서를 내가 만나게 될 텐데 이제 어떻게 하나라는 이 심각한 고민이 야곱으로 하여금 자식들도 재물도 아내도 종들도 다 야복강을 건너서 먼저 떠나게 하고 자기 혼자 덩그러니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인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이 땅에서 아무튼 태어나셨다면 그 누구도 피하지 않고 만나야 할 에서라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죄값이에요. 우리가 따질 수 없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러 오는 것은 너무나 정당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너무 겁이 나서 혹시나 해서, 저와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혹시 그래도 안 죽고 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일부러 죽는 걸 계속 잊으면서 살려고 합니다. 자신의 종들을 형 에서에게 보내봤어요. 안부를 묻게 하고, 당신의 종 내가 당신에게 간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잘 아부를 하고 와라 하고 보냈거든요. 근데 종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을 들으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와 함께 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얘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동부의 연합 군대에 의해서 끌려갔을 때에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키운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 동부 연합 군대를 파하고 롯을 찾아왔다 하는 이야기를 보면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운 훈련된 종들이 318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사냥꾼인 에서에 훈련된 사람이 400명이라는 것은 그냥 완전한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망칠 수도 없어요. 사냥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이 느끼는 것은 그냥 이제 완전한 절망과 포기와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상황에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바로 여러분, 이 죽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지점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살면서 단 한 번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자가 되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한 번도 깨달아 보거나 고민해 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라고 제가 질문하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필요하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필요하죠? 라고 물어본다면 뭘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재물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부부관계를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마음 편하게 살게 해주려고 오신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시는 겁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 버린 그 죽음의 문제, 다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된 에서라는 형에게 가로막혀 버린 그 생명에 관한 문제를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고는 있는데, 나 어떡하지? 나는 이제 도저히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는 중대한 범죄를 한 자로구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깨달아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해 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 적이 아마 없으실 겁니다. 다른 이유로 필요로 했겠죠. 복 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만 해주시면,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필요로 한 문제지, 생명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필요로 해본 적이 없다면, 그것을 깨달아 본 적이 없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고통받아 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은요, 찬양을 하면서 말씀을 듣다가 막 마음이 즐거워지고 기뻐지면서 야 신난다 할 때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은 하나님의 임재가 은혜로 그들에게 다가갈 때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죽음을 깨닫고 자신이 얼마나 악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는 설 수 없게 된, 스스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버린 존재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오호라 어찌할까, 내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완벽한 절망에 부딪혀 쓰러진 자들에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한 번도 내가 왜 죄인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왜 돌아갈 수 없는지를 들어본 적도 없고 이해도 못하고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해본 적도 받아들인 적도 없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절망, 죽음의 문제에 부딪힌 사람들에게 발견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찾아지게 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들을 보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나일론 신자냐면요, 지난 20년만이 아니라 그 이삭의 가정에서 살고 있는 둘째 아들일 때에도 항상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기도하고 대화하는 내용들을 보면 언제나 어떤 목적이 있고 조건을 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시면 내가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하는, 하나님께 언제나 자기에게서부터 나오는 어떤 근거와 조건을 카드로 내밀어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게 야곱의 언제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번 위기만 벗어나게 해주신다면 어떻게 할게요? 하고 하나님과 늘 거래를 해요. 그게 야곱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야곱도 처음 경험해 보는 겁니다. 에서라는 문제. 야곱이 아버지 집에 가까워올수록 어찌 할 바를 모르겠는 겁니다. 여러 수단을 쓰면서 두 팀으로 나눠보기도 하고 선물을 3차례로 꺼내서 보내볼 것도 고민하고 하지만 그걸 다 해놓고도 여전히 이 문제가 그렇게 끝날 게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죠. 에서는 분명히 자기를 죽일 거라는 확신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굉장히 정당한 거라 라반 삼촌에게 따졌듯이 뭘 따질 수도 없는, 그냥 죽이면 죽어야 하는 그 문제에 부딪히게 되니까 비로소 야곱의 기도가 진짜 놀랍도록 바뀌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할 거예요, 이런 기도로 자신의 평생을 살았고, 라반의 집에서의 20년도 늘 그랬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그게 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위한 보조자로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죽음이라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문제는요, 우리가 평생에 의지하고 바라보고 붙잡았던 모든 것들로부터 완벽하게 나를 격리시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질병에만 걸려도 그때부터 이제는 집도 차도 심지어는 자식도 아내도 남편도 소용이 없습니다. 죽을 병에만 걸려도 완벽하게 나 홀로 격리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말할 수 없는 배신감, 배우자의 외도나 이런 것을 경험해도 그동안 집을 이렇게 꾸미고 애들은 뭘 시키고 이런 모든 계획과 꿈이 그냥 그날로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런 심각한 죽음, 에서라는 문제는 우리가 평생에 의지하고 추구하고 바라고 그게 안 돼서 막 애타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막 졸랐던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지게 만드는 힘이 바로 이런 에서라는 문제에 있다는 거죠. 이 죽음의 문제에 당면한 야곱의 기도가 여러분, 창세기 32장 11절에 이렇게 바뀌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 것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아내와 자식들을 다 죽일까 겁나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이제부터 야곱의 기도는 완전히 바뀝니다. 뭘 해주시면 내가 뭘 할게요 라는 자기 카드가 하나도 없거든요. 오직 주님이 그때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야곱이 이것을 뭔가를 요청하면서 그 근거를 뭐에 두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저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 이외에는 낼 수 있는 카드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한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야곱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궁지에 몰리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뭘 할 수 있죠? 오직 죽음을 맞닥뜨리니까 이제 자기로부터 나올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에게 어떤 놀라운 은혜로 복과 보호와 지키심을 약속해 주셨는지를 기억해내고 그렇게 해주시기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무력함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이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지금 제가 창세기를 하면서도 저 스스로도 계속해서 주목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절대로 하나님이 왜 야곱은 택했고 에서는 택하지 않았는지를 설명해 주려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왜 저 사람이 이 사람보다 나은지를 말하려고 하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은 모든 사람이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야곱과 에서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놈이 그놈입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한 놈은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없고 한 놈은 이기적이고 욕망이 강한 놈이에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내용은 오직 그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왜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냐? 저거 봐. 저런 열심과 집요함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택한 거야. 야곱에겐 귀한 것이 있어 하고 사람을 드러내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택한 인생과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반드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실까요? 물론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분의 마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택하시는 사람이라는 뜻은 거꾸로 말하면 그분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그분 뜻대로 하실 수 있도록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넘기고 항복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성경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저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하여 죽는 자리까지 순종하셨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 형상을 우리에게 닮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복 주실 수 있도록 모든 권리를 넘기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 20년간 저와 여러분이 살펴봤지만 야곱의 모습에서는 라헬과 레아와 라반과 그 누구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열방을 향한 무슨 열정, 이런 것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얻기 위한 고된 노동과 헌신, 그죠? 한 남편의 마음을 얻고 싶어서 다투는 두 자매의 모습, 14년간 복덩이였던 사위를 더 부려먹으려는 탐심과 술수, 이게 그냥 그 안에 나오는 인물들의 모습의 전부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 교회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 그게 어떤 믿음의 가정이든 어떤 좋아 보이는 교회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내용이 다 비등비등하다라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전혀 다르지 않은 존재라는 걸 알려줍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우면서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야, 이제 우리 가정은 정말 믿음의 가정, 막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막 정말 성경을 달달 외우고 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막 이럴 것 같은 꿈을 꾸지만, 정작 그런 가정을 세워가다 보면 엉망이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교회만큼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쉼이 있고 위로가 있고 막 이런 교회를 우리는 꿈꾸면서 시작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늘 경험해서 알지만, 여러분 저의 마음속만 해도 제 마음에는 늘 분노가 있고 실망이 있고 서운함이 있고 낙심이 있고 무기력함이 제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걸 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뭘 꿈꾸시는 걸까? 이런 사람들인데, 사람은 이런 존재들인데 뭘 하시려는 걸까라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20년 야곱의 삶을 보면서도, 아니 이런 인간을 통해서 뭘 하시겠다는 건가?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도 하나님은 당신이 붙잡은 사람을 계속 만들어 가시는 이 일을, 이 약속을 한결같이 신실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거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그분의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린 다 압니다. 그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은 절대로 땅에 그 뜻을 이루지 않고 돌아오거나 떨어지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우리의 연약함과 거듭되는 실수로 인해서 그게 망쳐지도록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는 그래서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복 주기로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다라는 고백으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하신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사람의 어떤 좋은 행위에 대한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에게서 어떤 좋은 행위가 나타나도록 만들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잖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한 사람에게 저렇게 일하고 계시잖아, 결국 그 약속대로 하고 마시잖아 하는 것을 우리는 야곱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서는 어떤 근거도 하나님이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장면도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삭을 죽이라 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거기 순종했어요. 우리의 생각에서는요, 이삭을 주시면서 자손을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얘기하면 이삭을 잘 길러야만 될 것 같아요. 이삭은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중요한 통로고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람을, 그 이삭을 하나님이 죽이라 명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말에 순종하여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맞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 없어도, 이 사람이 없어도,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 그 뜻을 이루고야 만다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어도 이 복이 변질되어서 이게 없으면 안 돼 하고 자식을 하나님의 복으로 받고도 그때부터는 자식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 자식을 내게 주셨던 하나님이 뜻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에서 또 떨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라서 이 자식을 하나님처럼 지켜야 된다고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서 더 나아가서 이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일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재물이 없어도, 자식이 없어도, 아내가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걸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 에서라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해주세요 라는 말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32장 오늘 읽었던 9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그때 나한테 안전하게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거 말고는 아무 근거가 없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에서가 지금 우리를 죽이러 옵니다. 내 자식들을 죽이러 옵니다. 근데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부탁하는 것 말고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실 당면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늘 간구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정말 복되고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믿으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야곱이 고백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과 치열한 싸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봤다시피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천사와 씨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린 이걸 보면서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거 봐, 야곱은 뭔가 달라. 기도하는 자세도 달라. 정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잖아. 기도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고 또 시선이 사람의 노력과 열정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모습은 야곱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씨름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신 줄 알고 나아가서 붙잡으실 겁니까?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 때도 그랬지만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브라함이 일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이 오늘도 두려움을 갖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에게 다가왔다라고 성경은 씁니다. 그래서 야곱이 비로소 하나님의 군대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이 씨름하는 장면도 보니까요,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렇게 썼어요. 근데 여러분, 저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 있죠? 야곱이 갔나요? 그 사람이 왔나요? 영어를 제가 읽을 생각은 없어요. And a man came 하고 씨름이 시작됐다라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름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건 역시도 야곱이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자기가 이기지 못하겠다라는 것을 보고 그의 환도뼈를 쳤대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못 이기죠? 여러분, 이 장면에 대해서 박영선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직 어리고 철없지만 부모에게 계속 떼쓰면서 달려드는 자녀를 이길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야곱에게 뭔가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가와 주셔서 만났는데도 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방법이 여전히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보조자로 알아요. 이렇게 해달라는 자기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곱 힘의 근원, 오늘 이 성경은 좀 더 편하게 나오는데요, 예전 성경은 환도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환도뼈라는 것이 오늘 표현해 보니까 허벅지 뼈와 엉덩이를 연결하는 관절에 있는 힘줄이래요. 그러니까 고관절 쪽에 있는 어떤 힘줄이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람의 몸의 코어에 힘을 낼 수 있는 부분이라 이게 꺾어지면 정말 몸에 힘을 제대로 낼 수 없는 절름발이가 되어버리는 거죠. 야곱이 자기의 육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과 기도할 때도 늘 그런 식이에요. 그렇게 계속 붙잡고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깨닫기를 기다리시되 끝까지 저렇게 매달리니까 더 이상 그를 이기지 못하고 그의 힘의 근원을 꺾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힘의 근원을 꺾으시더니 이름을 바꾸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을요 이스라엘이라고 바꾸라고 하셨대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여서 뺏는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야곱이 해왔던 일이에요. 이는 하나님에게도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기도하는 방법이 늘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하고 자기가 생각한 방법대로 하나님은 단지 보조자로 도우미로 와서 거들어만 달라라는 게 야곱의 언제나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겨룬다, 하나님과 씨름하다라는 뜻이래요. 야곱은 언제나 지금 에서의 문제를 만나서도 라반과의 일에서도 그 문제와 그 당사자를 붙잡고 씨름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랑 씨름하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문제를 만나면 너는 나와 겨루는 것을 먼저 하라는 거죠. 현실의 문제들을 붙잡고 씨름하기보다 그 문제를 다루시는 분과 나와서 먼저 씨름을 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싸움, 하나님과의 씨름을 아주 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을 하나님은 제가 내 마음에 합하다 얘기하신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게 다윗에게 있었던 중요한 건데요, 다윗은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시편을 쓸 때에도 내가 활을 당기며 담장을 뛰어넘는다고 얘기할 정도로 전쟁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은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이런 문제를 당면하면 이 씨름을 더 이상 그 현실 그 사람과 하려고 하지 않고 이 문제를 다루실 수 있는 하나님과의 씨름으로 즉각 전환하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3장 39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언제냐면요, 아브넬이라는 장수가 다윗을 대적하고 있었는데 다윗과 마음을 같이 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 역시도 나라가 계속 깨지고 싸우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대의를 위해서 아브넬을 받아주겠다고 왕으로서 얘기한 거죠. 근데 다윗의 아주 가까이 있는 종인 장군인 요압 장군은 이 아브넬에게 자기 동생을 잃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받아주겠다고 했지만 그걸 견디지 못하고 술수를 써서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지만 이 요압이라는 장수와 그 형제들이 얼마나 힘이 센지 자기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 요압과 그 형제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했대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문제를 만나면 어떡하죠? 아니, 내가 왕인데, 내가 담당자인데 저게 지 맘대로 해. 그럼 우리는 정말 이거 쟤 때문에 내가 아주 정말 뭘 못하고 막 여기에 사로잡혀서 막 얼마나 시들시들어가고 분노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아픔과 상처가 나오고 막 이럽니까? 근데 이 다윗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에 딱 도달하니까 저 사람들에 대해서, 저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하고 즉시 하나님과의 씨름으로 바꿔버리는 걸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건을 만나면 평생을 그 사람과 씨름하느라고 세월을 낭비하는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속성이에요. 그 사람과 이겨서 그 상황을 붙잡고 싸워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싸움을 평생 싸우는 게 저와 여러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문제를 만나거든, 그게 네가 할 수 없는 일이거든, 너는 이제 야곱이 되지 말고 이스라엘이 되라는 겁니다. 여호와 나랑 겨루라는 겁니다. 나와 먼저 대화를 해야 한다는 거죠. 너 나에게 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나와 먼저 결론을 내야 그 현실적인 문제가 비로소 영향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우리가 위기를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을 거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말을 거시는 것이 삶의 위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와 정말 끔찍한 관계에 어려움과 미움이 생겼어요. 내 상황을 정말 난처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상황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과 나아가 대면하나요? 어떤 분은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기까지 몇 년이 걸리는 분도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그 무릎이 꿇리지 않는 강팍함으로 오랜 세월을 사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삶의 위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에게 나아올 수 있도록 틈을 열어주시는 때예요.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먼저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근데 야곱은 언제나 자기 힘과 계획으로 씨름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뭔가를 구할 때도, 복 달라고 구할 때도 자기 방법대로 자기 힘대로만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힘의 근거를 꺾어버리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기 시작하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열심과 집요함으로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게 되는 것을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철야를 통해서, 막 아주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꺾어서 이기는 것이 복된 기도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나를 죽이기 위해서 금식하고 내 무릎을 꺾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야곱의 말처럼 하나님의 저 약속과 나를 향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저 약속이 나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야곱의 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서 죽이는 작업이지 하나님의 목을 조르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작정하신 복보다 결코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신뢰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봤지만 놀랍지 않습니까? 야곱이 죽음이라는 에서의 문제 때문에 막 잠을 못 자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과 비로소 겨루어 가지고 결론을 맺고 났더니 죽음이라는 에서의 문제가 거짓말처럼 해결되는 것을 봅니다. 그의 형 에서가 야곱을 만나자마자 그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으면서 그 모든 원한을 풀고 그에게 선처를 대하는 이 결과로 하나님과의 결혼 내용이 현실에서 반영이 되는 것을 성경이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계속 그 사람과만 다투면서 살 겁니다. 계속 그 환경과 사건하고만 씨름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능력이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두드려 맞아서 박살난 고관절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의지와 내 자아가 꺾여져 버린 그 모습이 성도의 능력이에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찔러서 나를 변화시킨 말씀은 이미 그 능력이 검증된 거예요. 그 말씀은 내 자녀와 다른 영혼도 살리고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바꾸지 못한 말씀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성경을 읽을 때에도 어떤 좋은 말씀이, 야, 이거 정말 아주 예리하고 반짝이는 하나님의 진리의 검이다, 이런 말씀을 발견하셨거든, 손잡이부터 잡으러 가지 마세요. 야, 이거 우리 애한테 해줘야겠다. 야, 이거 내가 이번 목장 모임 때 한번 탁 휘둘러야겠다.
그 칼은 그 누구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다가올 때 여러분의 심장이 깊게 찔려서 죽는 것을 경험해야만 나를 죽인 그 말씀이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능력 있는 성도예요? 하나님에게 수없이 찔려 죽은 사람이, 이곳저곳이 꺾여 있는 사람이 다른 영혼들에게 충격을 주고 다른 영혼을 두렵게 하고 다른 영혼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그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근데 나는 멀쩡하고 아무데도 찔린 데가 없고 아무데도 꺾인 데가 없는 사람은 에서 앞에 나가면 두드려 맞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나를 난도질한 하나님의 능력의 흔적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흔적들을 다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붙잡지 않고 문제를 부둥켜 안고 씨름하지 않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나아와 겨루기 시작하는, 씨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입니다. 야곱의 고백 같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이게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경험한 일입니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모든 것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한 영원하신 그 사랑, 크신 그 은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나를 붙드는 것이지 제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야곱의 20년 세월이 마치 그와 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 함께 찬양할 때 내 힘으로 살았던,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 한국 사람들에게서는 특히 그게 공로 사상이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똑같아요. 아무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보는 것이지 누구이기 때문에 되는 건 없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니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지.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니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기도할 때 지금 한국에서도 또 세계적으로도 일어나는 또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과 염려들이 가득한 것을 봅니다. 너무나 두려움이 마음을 사로잡다 보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군대인 마하나임을 보고 와서도 에서의 군대밖에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마귀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어떤 생명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땅에 떨어지는 생명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르쳐 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두려움이 이 땅에 그나마 남아있는 성도의 사랑과 넉넉함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편협함과 걱정과 공격적인 마음으로 돌이켜지는 일이 교회 안의 성도들 가운데 없도록, 이럴 때일수록 초대교회 때와 같이 성도들의 사랑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향기가 곳곳에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이런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와 또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잠식할 때에 우리는 금방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생명의 길들을, 생명의 약속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서 마귀가 주는 마음을 토해내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두려움에 순종하여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사 죽음도 성도를 두렵게 하지 못하며 정말 죽음도 성도의 마음을 편협하게 만들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넉넉함으로 힘있게 세상에 드러나는 아름다운 성도의 향기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 때 흑사병이 난무를 할 때에도 정말 그 병든 자들에게 거꾸로 달려들어가 그들을 장사 지내주고 치료해주고 위로해 주었던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한 자들로서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기 걸리고 병에 걸리고 죽는 것이 두려워 성도답게 사는 것을 포기하는 어리석음과 비겁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가 죽음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살아갈진데 하나님, 그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올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성도의 향기와 열매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사랑이, 그 인내가 더 풍성하게 세상을 향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때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여러 가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사 그들을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더 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정말 잘 자리 잡고 회복될 수 있도록, 처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충실하게 하되 무엇보다도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하나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과 그 문제와 씨름한 세월이, 그 험악한 세월이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과 겨루기를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오직 이것을 다루시는 유일한 나의 아버지 앞에 나아가 다윗과 같이 오직 여호와께서는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과 겨루고 하나님과 결론 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얼마나 어리석고 허탄한 것들에 사로잡혀 나의 인생과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미워서, 그 일이 억울해서 정말 내 마음이 거기에 묶여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통받고 살아왔는지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정말 얼마나 괴로워서 이 문제를 갖고 둥글고 씨름했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이 나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이것을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과 힘을 가지고 겨루고 싸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만군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겨루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왜 이 문제를 통하여 나를 부르셨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셨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왜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신지를 내가 이해하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문제들을 가지고 매달릴 때에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놀라운 복들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는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내 마음을 넓혀주사 문제에 사로잡히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붙잡혀 하나님과 붙들려 하나님과 부여잡고 뒹구는 아버지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 많고 넉넉하사 자녀된 내가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언제나 내게 틈을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와 함께 뒹굴러 주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사람들에게 소망과 그 능력의 근거를 두지 아니하고 오직 일하시는 분 오직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우리 형제 자매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 하기를 힘쓰며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바 형제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이 은혜의 사랑의 수고를 힘쓰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진실로 이 일들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돕는 분 정도로 알고 살았던 나의 오랜 세월을 기억합니다. 내 가정을 위한 내 자녀를 위한 내 인생을 위한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살아왔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나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그 가운데 놀라운 약속과 계획들을 복되게 허락하여 두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힘있게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아들, 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성령을 내게 기름 붓듯 하여 주사 주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품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피곤하고 고단한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지켜주시는 은혜가 신실하게 이행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사 우리로 그 고단한 삶 가운데 세상도 막을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늘 흘러나오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잊고 살아가는 자들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때에 주신 복이 여전히 우리와 우리 가정에게 약속되고 있음을 기억하여서 힘있게 사명 따라 달려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